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로 하는 새해 인사말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새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왠지 한 해 동안 받아야 할 복을 이미 다 받은 것처럼 그런 풍성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처럼 받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5가지 복. 우리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을 가리켜서 오복이라고 하는데 혹시 오복이 뭔지 아세요? 이 오복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중국의 상서라는 책입니다. 이 상서에 보면 수, 부, 강명, 유호덕, 고종명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쉽게 풀이하면 수, 오래 사는 것, 부, 부자 되는 것, 강명, 건강하게 사는 것, 유호덕, 남에게 베풀고 사는 것, 고종명, 자기의 명대로 천수를 누리고 사는 것. 이 5가지를 오복이라고 칭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대개가 현세적이고 대단히 실제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자 신학 수업을 받을 때부터 제 목회 사역을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모토로 삼은 말이 이 복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수업을 하는데 어거스틴이라는 분을 잘 아시죠?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실상은 행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쁨이 없고 만족함이 없다면 그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바는 어떻게 하든지 제가 섬기는 교회와 제가 섬기는 성도들을 복되고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신학교 시절에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잠깐 일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니까 젊은 교인 하나가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복의 기준이 다른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인들을,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복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다 라고 여기고
어떤 사람은 무엇보다도 가정의 화목이 최고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와 성공, 행복의 지름길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복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단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추구하는 것, 내 희망대로 되고자 하는 복은 어쩌면 허상이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추구하는 것, 성경이 약속한 복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같은 일반적이고 현세적인 복에 관한 말씀이 없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하는 그런 소망과 약속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산 결과 부와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세적인 것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의 지극히 일부분일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뭔지를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고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성도가 추구해야 할 참된 복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과연 복된 사람인지에 대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복된 사람과 누가 대조되어 있습니까? 복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대로 한다면 복된 사람의 반대말은 누구죠? 복 없는 사람. 복된 사람의 반대말은 복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복된 사람의 반대말은 악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서 꾀, 길, 자리라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들은 생활 방식을 의미하는 말들입니다. 악인들의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한마디로 의인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의인이다. 얼른 생각하면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말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번영하고 불의한 자들이 형통한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거짓말 잘하고 권모술수를 잘 쓰고 사기치고 편법 저지르는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성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지혜로운 처신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이로 볼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은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복을 쫓다가 진짜 복,
참된 복을 잃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세 가지 단어들을 다시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악인들의 끝,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뜻과 길과 자리, 이 말들이 점진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악을 꾸미는 일이 있습니다. 뜻. 그리고 그 도모한 꾸민 일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나중에는 그 악한 것에 자리를 잡고 앉게 됩니다. 죄의 성질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 악인의 추구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거기에 자리를 잡는 것은 금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경계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악은 그 모양이라고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악한 유혹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니요 하는 것이 복된 자가 되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2015년 참으로 복된 한 해를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악인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복을 얻는 두 번째 단계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에 이르기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와 세상 일을 기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배우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깨달은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하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꿀과 꿀송이보다도 더 달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신앙 고백 그대로일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개인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곳은 절망의 처소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사라진 교회와 성도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에 출판된 책 중에서 아주 많이 팔린 책인데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 조지 뮬러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그러나 무척 어둡고 절망적이었다고 합니다. 10살도 되기 전에 상습적으로 부모님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내는 탕화가 되었고 나중에는 형무소를 제 집처럼 드나드는 그런 비행 청소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두 차례나 무서운 질병을 앓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가 20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그는 9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세계 42개국을 다니며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 약 3,000명의 고아를 돌보아서 사랑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말년에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이에 대해 뮬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성경을 100번 통독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실증이 난 적이 없습니다. 읽을 때마다 힘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경험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3년 동안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신자로서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기간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정비례합니다. 성경 읽기를 일과로 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기준에는 복을 가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가련하고 어두운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길 원하는 참 복을 소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비유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신앙적인 의미로 본다면 물은 신자를 계속해서 새롭게 소생시키시는 성령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생수가 바로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야 우리는 자라날 수 있고, 그래야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됩니다. 생명과 소망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과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라야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생명의 역사를 많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중앙교회 공동체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이 무성하고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우리 모두의 2015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은 복되지 못한 자, 곧 악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의인처럼 복되지 않으며, 악인은 의인처럼 그릇된 가치관과 허탄한 생활 습관을 멀리하지 못합니다. 악인은 의인처럼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지도 못하고 따라서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악인은 의인처럼 생수와 같은 성령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하는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대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바람은 하나님 심판의 입김을 상징합니다. 농부가 타작을 하면 그 안에 겨와 알곡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겨가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겨와 알곡을 구별시키는 바람처럼 의인과 악인들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불에 던져지는 겨처럼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아가 악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의인들의 회중,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중, 모임이라는 말이 헬라말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들은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흘며 이를 가는 비극에 빠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악인의 길은 6절에 나오는 대로 멸망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이 무엇인지, 복된 자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은 바른 관계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악과 죄에 대해서는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예 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은 죄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동료와 그 길과 그 자리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유의 복을 추구합니다. 많이 가질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권력이 강해질수록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많이 가지고서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좋은 열매를 맺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 가까이에 있어서 그 물로부터 생기와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참 복을 얻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리고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나뭇가지의 비유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비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교훈은 성경적인 복은 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소위 기복신앙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기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라는 뜻인데 왜 기복신앙이 잘못되었습니까? 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나쁜 거 아닙니다. 기복신앙이 잘못인 이유는 복이 인간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무당들이 신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환심을 살려고 사서 복을 불러드리는 것처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잘 들면 복을 받을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때를 따라서 과일을 맺는 것이 복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시냇가의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자신 때문이 아니라 시냇물에서 얻은 수분과 양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제철에 맞는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복숭아는 여름에 있고 사과는 가을이 되어야
제대로 읽습니다. 이처럼 자연스러운 일을 가리켜서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복이라는 것이 결코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위에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세 번째 복을 추구함에 있어서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본문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육적인 일, 실생활에 있는 모든 일까지 그가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은 육신의 일은 저버리고 심령에만 임하는 복은 아닐 것입니다. 영혼의 복과 육신의 복 모든 면에서 다 잘되고 형통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는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서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지질이 궁색하게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잘못하면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범사에 형통해지는 복을 추구한다는 이명하에 실제로는 육신의 복, 현실의 복만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얻어지는 복이 있다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불법을 행해서 얻어지는 복이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자기를 찌르는 창과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고서도 너는 과연 복 있는 자다 라는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악과 불의에 담대히 맞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새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